하베무스 파팜. 이 소리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하였는데 로마 이 바티칸에서 세계를 향해 외친 그런 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 교황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We have a pope. 레오 14세라고 하는 첫 미국인 태생,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미국인 로버트 프리보스트라고 하는 미국인 교황이 추기경 133명의 문을 닫아놓고 결론이 날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 콘클라베라고 하는 투표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었습니다. 부결되면 검은 연기가 나고 이제 선출되면 흰 연기가 나서 이제 선택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교황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이 가톨릭을 이끌어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 사제 서품을 받은 후에 남미와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외에서 주로 선교 사역을 많이 감당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파팜이라고 하는 라틴어 말, 파파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아빠, 아버지라는 이 분위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죠. 교황하면 굉장히 엄숙한 옷을 입고 별 말도 하지 않고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위엄 있고 권위가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전 세계 한 20%가 되는 14억 명의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실제로 진짜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세상을 떠난 교황 프란치스코는 살아있을 때 굉장히 그 얼굴 표정 자체가 참 자애로운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그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오랫동안 살았었고 그 마음으로 교황이 돼서도 장애 아동이나 어린이나 여성이나 가릴 것 없이 또 분쟁 지역 또 난민들 가서 만져주고 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교황 파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이미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대부분 교황들이 묻혀 있는 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 조용한 로마 시내의 조그마한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그 성당에 자기는 묻어달라. 그리고 그 묘비에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적어달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의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인 교황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교황이 첫 메시지를 뭐로 던졌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첫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 세상을 밝히자. 돈과 권력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도전이 되는 첫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날을 기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분과 본체이시지만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던지신 메시지에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카이로스,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살던 삶의 방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복음을 온전히 믿으라. 이것이 주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이 첫 메시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말씀의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치유의 사역으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공생의 메시아로 시작하시면서 메시아 취임 연설과도 같은 첫 메시지를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희년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고 이 말씀대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말씀대로 산 열매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이죠. 주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이 땅에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유언입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붙들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가 어디에 가 있죠?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자리, 제자들과 만남을 가졌던 첫사랑의 자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운동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많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눌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오늘 우리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7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하셨는지 이걸 확실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돌을 굴려놓고 그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증거인 그 빈 무덤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거기에 벗겨있는 세마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경배하면서도 혹시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예수님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계신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의심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절망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이 꼭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 의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분명히 확실히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여서 혹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관심이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이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을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목회하고 섬기고 교육하고 선교하면서 주님의 이 마음, 이 초점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유언을 가리켜서 대위임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가장 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C자 하나를 빼면 오미션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이 생략이라는 뜻이에요. 삭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희생, 우리의 섬김이 빠져버리면 주님이 맡겨주신 이 위대한 명령,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을 우리는 다 생략해버리고 만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는 이제 50주년 맞이하면서 지천명의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효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살갑게 하지 않아도 부모의 뜻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기 길 가면서 살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부모에겐 제일 큰 효도 아닙니까?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고 있으면 그게 가장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50세가 된 지천명이 된 우리 복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복된 교회가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듬직하고 신뢰가 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잘 실천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처럼 그렇게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똑같은 자녀라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도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속색이고 그런 자녀가 또 있지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효를 다하여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그 부모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후회가 돼서 불효자는 옵니다 하고 매일 울고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이미 부모님 떠나고 안 계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더 귀한 사랑으로 은혜로 물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비전은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세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좋은 이웃 복된 교회. 네 번째 비전은요, 삶으로 선교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제가 2부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복된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처음 부임한 교역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지휘자님한테도 물어보고 답을 잘 못하세요. 아이고 그게 이렇게 재밌으세요? 아이고 예.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복된 교회 비전, 우리 복된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의 그 뜻을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저부터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어르신들까지 이 비전에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허투루 힘과 예산과 그 사역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타겟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까먹지 않도록 제가 이 앞글자만 따서 우리 복된 교회 비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다, 조, 삼. 무슨 뜻인가? 복된 교회는 세, 다, 조, 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요? 세는요,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입니다. 다는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조는요, 좋은 이웃 되는 것입니다. 삼은요,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세, 다, 조, 삼. 나갈 때 제가 오늘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전은 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초점이 없으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다 각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도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개인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교회 공동체로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적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는 생략하고 삭제해버린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세례를 많이 베풀라.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첫 번째 의미는 왜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유언이고 우리가 받들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십자가 앞까지는 따라갔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는 다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멈췄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만나시고 모든 권세로 제자들에게 다시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들은 세례를 가는 곳마다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계속 보여주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그리고 나서 변화됩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삭제되고 지키지 못했던, 생략됐던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지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의 세례였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세례는 첫 번째 물 세례로 죄 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의 세례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날 3,000명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에도 계속 너무 좋아서, 모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주님은 흩어져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지만 그냥 여기가 좋으니 하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죠. 처음으로 환란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세례받는 역사, 세례를 베푸는 역사, 주님이 명령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 결과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또 그 다음 절을 보여주시면, 예,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점쳐주고 마술 부리고 돈 받고 이러고 살았는데 그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가는 곳마다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이 세례를 베푸죠. 길가에서 만났던 그 내시에게도 세례를 베푼다.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뜻을 해석해 줄 때 이 내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당장 물에 찾아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가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있었어요. 이미 성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그 세례를 받은 그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기쁨과 교제와 놀라운 역사들이 다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일 세례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세례식이 있어요.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있는 교회 말이죠. 새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새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일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참 귀하게 믿음 생활하시죠. 지치고 곤고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 좋습니다. 나를 위한 그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례 베푸는 역사가 없다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교회의 두 번째 가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집단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세례 베풀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에 꼭 그 한 사람에게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리 출석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에 단 한 번, 딱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세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3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참 우리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었죠.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설교했지만 제 설교보다 우리 서상수 성도님 세례받고 간증하는 내용이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평생 낳고 자라 살았습니다. 그 처가 식구들이 다
우리 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남편에게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하던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회 5월 마지막 주 되면 온 가족 예배 드리죠. 한번 하나님께 교회 가볼래? 그래서 처음으로 손을 이끌려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만져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처음 온 예배당에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초신자께서 우리도 잘하지 못하는데 그 처음부터 우리 아내 되는 집사님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되십니까? 참 도전이 되죠. 그리고 사실 세례를 진작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도 떳떳이 말씀드리고 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시다가 저에게도 상담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몇 년을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 가운데 그날 세례를 받게 되신 겁니다. 큰 은혜가 있었죠. 그분 한 분에게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간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은 온 우주가 변화되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 가정을, 시대를,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 교인들 몇천 명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잘 들으시고 여기도 은혜가 있지만 너무 귀한 예배의 자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8시간, 9시간 다녀올 때도 있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름도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 그런 한 분을 만나고 식사하고 기도해 드릴 때 거기 진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세례를 많이 베풀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까지. 저희 교회는 봉헌을 할 때 저희 원로 목사님 할 때부터 하던 그대로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아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저 봉헌함이 무거울 때 제가 기쁠까요? 가벼울 때 기쁠까요? 어떨 때는 엄청 들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가벼워도 무거워도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흰 종이가 올라올 때가 제일 기뻐요. 저기 흰 종이가 올라올 때 언제죠? 새 가족이 있을 때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했을 때입니다. 저 봉헌함의 봉헌보다 그 흰 종이에 담긴 그 사랑이 우리 주님 보실 때 가장 기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해야 될 한 사람, 세례받아야 될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전도함을 받고 세례받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는 계속 건강한 교회가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 인원이 막 그냥 너무 많이 넘치는 교회, 예산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해에 세례를 얼마나 주었는가? 유아 세례자도 점점 줄어들죠. 아이를 잘 안 나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유아 세례가 없어집니다. 입교하는 자녀들도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죠. 전도하지 않고 새로운 영혼을 초대하지 않고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출신 부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장애인 선교도 하시고 개척교회도 하시고 지방의 농촌에서 섬기고 하는 목사님들 몇 분을 같이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 담소하고 식사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 주변이 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가정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갈까요? 거기 옆에 있는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편리한 교회, 거기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사람이 너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람이 너무 넘쳐갖고 예배 시간을 막 조정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불신자가 가겠습니까? 다 이미 세례받은 교인들, 더 편리하게, 더 안락하게, 더 우리 자녀에게 교육이 잘 될 것 같은 이런 시설을 향해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선택해서 수평 이동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기뻐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교회는 이런저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분주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더 어려운 거죠. 베트남에 있는 김지연 목사님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거기 가고 싶은데 멀리 있어서 가진 못하고요.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교회 상황도 얘기하면서 큰 기쁜 목소리로 저희 교회, 이 베트남의 호치민에 한인도 몇 명 없는데 한 분 한 분 잘 돌보고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한 분에게 6월 달에 세례를 베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출신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렇지, 세례 많이 베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교회는 역시 세례를 베풀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아버지가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한 대로 실천하고 그 뜻을 행하는 교회, 그 첫 번째 사명은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받도록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죽어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복된 교회가 있어서, 복된 성도들이 있어서 이제 이곳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저 땅끝까지 세례를 많이 베풀고 제자를 삼는 교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